민수기 다 했네요. 숫자 세기.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가 넘버스 숫자,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광야에서란 뜻이라고 그랬죠. 광야의 상징은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했다. 거듭난 이후에 인생의 여정이 광야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사명을 다 마치면, 훈련이 마치면, 사명이 마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을 들어간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 이 땅에 사명 마치고 주의 나라 갑니다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다. 뭐 그런 얘기하죠. 워낙 유명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얘기하는 게 요단강 갔다, 갈 뻔했다, 뭐 이렇게 말을 쓰죠. 자, 그래서 광야, 그러면 우리 인생사인데 이 광야를 겉으로 보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인생이 외롭고 배신당하고 너무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면 정말 호흡하기도 힘들, 질식할 것 같은 광야인 줄 모르고 살 때는 그런데 광야인 줄 알 때는 더 힘들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자라가면서 인생이 어렵다라는 걸 배우게 돼. 또 못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잘 살고 배운 게 많아질수록 육신적인 형편은 좋아져도 숨통 막히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자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여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광야의 삶은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삶을 보면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고 먹는 거 입는 거 하나하나가 다 걱정인, 그렇게 보내야 되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지금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안 주면 제가 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런 삶을 영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딱 그냥 인생사, 인생 여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광야의 삶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세상 조건 그대로 일반 사람들도 살아가야 되는 버거운 인생, 힘든 인생길 플러스 신앙의 짐도 있어요. 지켜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말해서는 안 되고 말해야 될 게 있고, 먹어서는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가야 될 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이게 올라갈수록 더 철저하게 요구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짐으로 보기 시작하면 두 법을 양쪽에서 지키며 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광야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육신적으로 어렵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법을 가지고 즐거움을 삼아라 했는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행위로 보면 광야는 성도에게서 너무나도 혹독할 수 있습니다. 짐을 두 개를 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이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내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주님이 다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하나의 주님께 딱 올인하면 쉽다 이거죠. 쉽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언제부터 쉬워지느냐? 나라는 주권 중심을 가지면 막 힘들어요. 근데 광야 속에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입으면 쉬워져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은혜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은혜인 줄 알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게 은혜구나. 뭐 하루가 다 은혜구나. 하루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루 다 은혜구나. 그냥 된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태어났고 그냥 난 잘 자란 줄만 알았는데 다 은혜인 거예요.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 여기까지 온 게 다 은혜. 내 자식 낳아서 내가 잘 키웠어. 나 진짜 할 일 잘했다 인 줄 알았는데 잘 자라준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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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멘.
그래서 광야 그러면 딱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광야 그러면 우리 민수기 마치면서 기억해야 돼요. 광야 그러면 인생사 그러면 딱 하나 가득 차야 돼요. 내일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은혜가 조금 한 방울 두 방울 그게 아니라 그냥 광야는 은혜 덩어리예요. 모든 게 은혜.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게 이스라엘 삶의 전부가 은혜잖아요. 그렇잖아.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은혜부터 시작해.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광야다 싶을 때 인생사다 싶을 때 내 신앙생활 내 인생살이 고난 많지요. 어려움 역경 많지요. 근데 이게 다 은혜다. 이렇게 감격할 만큼 100% 은혜다. 이게 광야 1세대 끝나고 2세대 들어간 사람들 모습. 광야에 살면 전체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다 은혜. 출애굽부터 은혜잖아요. 그죠? 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민수기 마쳐갈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사 다 은혜다.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돼야 돼.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은 광야 40년 후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광야의 끝은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인구 숫자를 세는 이게 민수기 시작의 숫자를 셌던 것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왜 숫자를 시라고 그랬죠? 제일 앞에 2절인가 3절 어디가 있지?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숫자를 계수하라. 무슨 소리예요?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이게 새로운 희망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살면 광야 인생사에 딱 광야에 살고 있죠. 지금 현재. 혹시 아직도 애굽에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광야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삶에서 크고 작든 간에 첫 번째 우리는 전부가 은혜이다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미래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가 우리의 영원한 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적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희망을 가지고 살라,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두 번째 비전을 가지고 살라, 꿈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광야는 뭐라고 했어요? BDR 광야 들린다, 말씀이 있는 곳, 들리는 곳이라고 했죠. 광야 그러면 고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표현은 고생이지만 영적으로는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 들리니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읽을수록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미래적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영성이에요. 광야 영성.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시에 말하고 생각하는 게 미래적이어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늘 과거적이에요. 이전에 옛날에 내가 다 해봤고, 늘 판단이야. 선악과를 맨날 판단만 해. 경험으로. 아니에요. 지금 아직 광야의 삶에서 멸망한 광야 1세대의 사고방식에 맨날 애굽에서 고기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어봤겠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나올 때 소 다 양 다 가지고 와서 40년 내내 제사를 드렸다고요. 제사 드릴 때 뭐 했겠어요? 소 양 다 드렸잖아요. 맨날 메추라기만 먹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도 징징거리니까 새로운 메뉴로 메추라기까지 준 거지. 하나님이 고기 제사 드린 걸로 네 집 발 사람도 다 나눠 먹고 다 법대로 지키면서 제사하면서 고기꿈 냄새가 다 진동하듯 다 맛보고 마시게 물. 나는 그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물 한 방울이라도 맛보았으면 좋겠어. 한 방울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근데 매일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자기들 우물을 파서 먹겠어요? 모르겠어 먹겠어. 그런데도 그 만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기도하고 눈 떴더니 인디안방 같은 거 떨어져 있고 막 만나, 이게 만나가 만나 하면서 먹고, 아예 한평생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다가 금가루가 떨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만나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근데 그게 매일의 삶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인데 늘 불평하고 원망해. 왜 그럴까? 시각 자체가 과거로 향해서 그래요. 아직 과거도 못 벗어난 거예요.
우리 광야의 삶을 졸업하는 광야 이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첫 번째, 은혜, 모든 것이 은혜를 맛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에서 해결되거든요. 말씀을 보고 또 보면 그림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이 세워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동시에 모든 게 다 천지창조부터가 다 은혜예요. 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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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아멘, 아멘, 감사. 모든 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면서 달라고 막 달라도 아니고 달라고 그게 아니고 기도가 바뀌어요. 그냥 감사. 뭐 구할 게 없어요. 그냥 은혜인데 다 감사. 그냥 뭘 주세요 달라고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광야 1세대가 이제 죽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 한 순간에 획이 딱 그어지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알리는 게 숫자세라는 거죠. 왜? 이 숫자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정복을 하시겠다. 그래서 숫자세라라는 거예요. 숫자세라.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숫자세라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구나. 자, 희망을 보십시다. 소망과 희망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으로 볼 때 누가 제일 귀해요? 자식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라는 영혼 자체가 천하보다 귀해. 본질이 그래요. 본질. 그 귀한 얼굴, 그 귀한 나라는 존재. 거울 보세요. 지금 거울 보면 소망이 생겨요. 하루하루 머리 더 빠지고 하얘지고 주름 생기고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너무 팩트를 날렸나? 안 된다고요. 이 몸뚱이가 건강도 안 되고 어렵다고요. 사람에게는 소망 두지 마세요. 그냥 은혜예요. 모든 만남이 다 은혜이고 축복이고 떠나보내야 돼. 아무리 소중한 사람들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둬야 됩니다. 희망은,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 그건 야망이에요. 야망.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살하고 죽죠. 우리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고 안 하고의 성공이지 이루어내고 안 이루어내고의 성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연병은 바알볼 숭배 사건으로 24,000명이 죽고 난 연병을 얘기해. 그 연병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 아론 죽었으니까 대제사장 엘르아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능력은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능력은 거룩에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게 중요해요. 그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정말 모이는 교회인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규모가 크고 교회가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리석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테리어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발람도 그걸 봤잖아요. 발람도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200만 명의 집단 난민 수용사 같은 모습, 겉으로는 하나도 부럽지 않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부러워했다고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눠지는 말씀이 수준이 어떤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맨날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도덕적인
말씀만 나눠지고 대화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성소인가, 더 나아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인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가, 맨날 애굽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교회는 과거 얘기하면 안 돼. 세상 얘기하면 안 돼. 판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네가 오르고 내가 오르고. 교회에서조차도 지겹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맨날 그 일이 그 일인데 교회까지 와서 세상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뭐 그러겠어요. 교회는 주님만 얘기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임재와 나눔과 사귐과, 그래서 모든 게 어려움을 그냥 얘기만 나눠도 교제가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안타까움으로 같이 품어주고, 그게 그래서 꼭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차 한잔 마시면서 교태하면서 다 그게 기도예요. 그 안에서 내 안에 그냥 그 존재감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수속이 돼서.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디서 갈라지냐면 이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병이라는 이 재앙,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비슷하게 있다가 재앙을 당하면 쫙 갈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악인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여도요, 재앙을 당하면 일단 끝이에요. 재앙을 딱 당하기 전까지는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리고 크게 주장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똑같아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요. 그런데 재앙을 딱 만나면, 재앙을 당하면 악인은 팩 꺾어요. 그래서 거기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악인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인도 재앙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의인이 재앙을 당하면 팍 꺾이긴 꺾이는데 거기서 끝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게 달라요.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의인은 재앙을 딱 당하는 순간에, 그게 본인의 실수든 뭐 집단적인 공동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든 간에, 어떤 질병의 재난이든 어떤 재난이든 전쟁이든 간에 재난을 딱 당하잖아요. 의인은 새로운 시작인데, 그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뭐냐면, 재앙을 당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는 딱 재앙을 당할 때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임종의 때가 다가와서 주님 딱 죽으면요, 주님이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견인의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근데 찾아도 불러도 대답이 없어. 가짜로 살아온 거, 신앙이 없었던 거죠. 종교인에게는 천국 갈 것처럼 뭐 난리를 피워도 들리지 않아. 음성이 들리지 않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느 때 제일 다가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무슨 말을 많이 해주고 싶고 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때는요, 축하해 주는 거죠. 근데 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해주고 싶고 다가서고 싶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주고 싶고 염려해주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향해서 다 정확하게 가면, 그리고 고난과 재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많이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앙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예요. 끝은 새로운 시작. 이 어려운 연병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인구가 죽어나갔어요. 지도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라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그래서 늘 입에다 달고 사는 게, 나는 이번에 나는 재앙으로 끝났어. 나는 끝난 몸이야. 그 악인의 고백입니다. 악인의 고백. 근데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일단 재앙을 당하면 나는 이제 건강에 남은 게 없대. 물질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 난 끝난 거야. 이렇게 재앙을 당해서 절망적일 때 악인은 그냥 끝났어 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갑자기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적 삶도 그렇지만 많은 간증했던 분들 보세요. 새롭게 하세요. 그거 보면은 그 간증 어려운 시간 다 그때 한결같아요. 왜 그렇지 하나님 똑같으신지 몰라요. 그 고난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려울 때 막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때 우연히 듣게 된 찬송가 소리 근데 그런 거잖아요. 다 제일 먼저 어려울 때 해결 다 해주신 다음에 그때 다 깨달아 보니까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들려져 와요. 음성이 들려져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 자기가 받던 말씀이 이거였고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들려져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고난이 해석되고 요리되고 처리되면서 이상하게 환경이 열리게 되면서 갑자기 이 간증할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요. 그 재앙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주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만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다시 시작되느냐? 다 망했다고 느껴질 때, 끝났다고 느껴질 때 언제 시작되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제 사역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다 하면서 말씀 사역이 없다 그러면 행위만 남고 복잡해지고 싸우다 말아요. 마귀는요 말씀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총 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 중에서도 말씀 사역자를 제일 공격을 해요. 아주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게 아주 숨통을 조이려고 그 한 사람만 끊어버리면 그냥 대충 은혜로 또 심지어는 은사로 그냥 개척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근데 이상하게 말씀 사역자만큼은 힘들게 하고 고난의 정도일 가운데 말씀 사역자가 제일 힘들어요. 사역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동시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해요. 교회 와서 자꾸 일만 하게 하고 자꾸 일만 시키고 으쌰으쌰하고 전도 겉으로는 좋아요. 찬양 집회, 그 전도 뭘 막 열심히 해. 막 구제 그럴듯해.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들을 시간까지 없으면서 포기하면서 계속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를 둘째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섬김이죠. 우리 사회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막 굶주려 죽으려고 그래야 돼요. 아니 지금 이틀 3일째 굶어서 온 사람에게 오자마자 이거 좀 같이 들어달라고 이렇게 뒤에 고추 좀 심자 그러면 죽죠. 쓰러져 죽죠. 지금 나 하나님 앞에 굶주려 있는 갈망 있는 사람에게 일 시키면 막 쓰러져 죽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막 갈망이 쓰러져 죽어야 돼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데 무슨 일이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갈급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난리를 쳐요. 그리고 다른 거 하래. 다른 거 하도록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거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별 방해 안 해요. 그냥 하라고 그래요. 자꾸 막 구제하고 사람 도와주고 신방하고 배부르고 뭐 단합대회 하자, 불의의 돕자, 그다음에 무슨 바자회, 선교 바자회 하자. 그거 할 때는요 으쌰으쌰 잘 모여요. 근데 말씀을 나누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피합니다. 행사는 길어도 말이 없어요. 막 괜찮아요. 말은 여유가 생기고
말씀이 길면 난리는 나요. 1시간만 1분만 지나면 폭발 날 지경이에요. 막 시계 보고 시계 폭발하고 막. 2시간 해보세요. 쓰러져 버려요. 아니, 집중 공격을 해버려요. 집중 공격.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나눠야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만큼 방해해요. 성도가요,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영이 자라갑니다. 생명이니까.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해요. 봉사해 보셨잖아요. 한 7년 교회 주방 차지하고 교회 오면서 갈 때까지 교회 모든 주방 막 주방 주님의 방 주방 계속 일만 해보세요. 교회 오면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말씀 듣는 시간에 와서 준비 기도해서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와서 파 다듬고 뭐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아서 들으세요. 그것만 하고 청소하고 기도 받지 못하고 벌렁 내려가서 준비하고 끝나면 뒷정리하고 남들 다 갈 때 뒷정리하고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것만 있다면 교회 왔는데 그것만 있다. 내일 어디 행사한다 움직인다 그러면 항상 움직여야 돼. 막 항상 청소하고 그냥 열심히 뭐 하고 하는 것만 계속 있다. 그럼 지쳐가죠. 영이 지쳐간다고.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헌신과 봉사는 많이 했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잘했다고. 근데 잘하지를 않았어. 한 10년 지나서 보면 삐쩍 말라서 영으로 삐쩍 말라갖고 일만 해서 고되고 관절만 상해갖고 아이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군대 고참 그 쫄병 들어오면 괜히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늙은 닭 돼갖고 새로운 권사들 임명하면 일만 시키고 군기 잡고 그런다고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1차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섬기고 감사로 은혜를 섬기고 하다가 지치면 놔두고. 이번에 임직식 가면서 무쌈이라 그러죠. 그거 싸가지고 이렇게 다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 많이 여기저기 드시니까 다 알죠. 딱 보자마자 엄청 고생했네.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거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난리를 했을까. 허리, 다리, 손가락 다 그랬을까. 물론 다 음식이 그렇지만 손이 많이 가는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아시고 정말 귀하게 했다고. 시켜서 딱 먹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이거 하나 준비하는데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손이 많이 가죠. 근데 그게 은혜스럽고 감사한데 매주 그래 보세요. 매일 그래 보세요. 아니 요단강 가기 전에 이미 순교 다 해서 허리 부러져 가지고 이거 만들다가 돌도 말다가 그냥 순교 다 당해서 그냥. 영이 잘하질 않아요. 수고는 엄청나게 하고 영이 못 자란다고. 겁만 먹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게 굉장한 일인 줄 알고. 아니 그냥 김밥 사 먹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영이잖아. 영이 잘해야 되죠.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 안에서 잘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얻었으니까 더 잘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가 사역으로 가는 거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법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리고 그 법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미래의 소망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법이 열려야 돼요. 그 법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법이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법이 일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마음의 법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않고 들어보면 법이 나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보면은 맨날 결단이야. 또 결단, 결심, 각오를 다지고 소원 맹세하고 그렇게도 많이 맹세하고 다 맨날 입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출발합시다. 화이팅 하는데 맨날 그 다음 날도 화이팅 하고 그 다음 날도 화이팅 하는데 맨날 결단신앙이에요. 결단신앙.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은 결단할 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걸 아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다려야 돼. 들려지는 것만 하면 돼. 들려지는 것만. 그래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강단 양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교회 단을 세워서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성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강단의 영성은 메시지잖아요. 항상 생명의 말씀, 임재가 있는 떡, 짠득짠득한 그 떡이 나오는 거 나와야 줘야 돼요. 그게 전해져야 돼요. 그럴 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다고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 와요. 그래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 오늘 말씀처럼 계수하라. 그건 새로운 시작인 거. 그 말 한마디에 싸울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얻으러 가자. 선봉에 설 자들을 계수하라. 그 얘기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예배는요, 기회입니다. 예배가 기회예요. 예배 속에 들려주면 그 사람 살아요. 예배 속에 들려주면 그 기업이 살아요. 예배 속에 뭔가 듣게 되면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고 그럴 때 그냥 건강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명, 영의 말씀을 깊이 영적으로 주님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맨날 마당들 얘기 막 도덕적으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행위나 그런 얘기보다도 정말 성소의 이야기, 메노라 이야기, 임재의 떡 이야기, 지성소의 영광과 같은 이야기,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한 절 던져놓고 맨날 TV 드라마 무슨 스포츠 얘기하고 우리끼리 막 웃다가 끝나고 그럼 코이노니아는 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눔은 없잖아. 잘하질 않잖아요. 잘해야죠. 찔리고 막 드러나고 울긋불긋하고 막 갑자기 막 예배 중에 막 갑자기 변신이 돼가지고 토끼와 거북이로 바뀌어가지고 막 토끼자 하고 도망가고 막 특히 거북해 막 이런 사람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영의 사람으로 껍질을 벗고 나는. 그래서 진짜 뜨끈뜨끈한 영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은혜구나, 듣는 게 은혜구나. 더 나아가 미래적으로 계획을 볼 때 이건 꿈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구나. 지금 아직 이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에요. 지금 아직 모세 살아있고. 근데 아직 광야예요. 광야. 우리는 알죠. 이제 곧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라요. 그냥 또 한 40년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나? 아직 몰라요. 이 상황에서 이전에도 숫자를 세라고 그랬는데 또 숫자를 세는구나 하고 그냥 셀 뿐인데 하나님은 꿈을 꾸라는 거. 언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꾸지 말고 지금 광야인 지금 아직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꿈을 꿔라. 소망을 열어라. 그게 숫자 세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여리고 마편 요단 모압 땅이 아직 모압 땅이죠. 지금 선포되는 곳이 아직 모압 땅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의 된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하는데 그 숫자를 세라는 것은 전투력이에요. 전투력은 뭐를 전투하겠어요? 요단강 강가니까 건너가야 되겠구나. 제대로 치러 가는구나 하는 거룩한 긴장감이 오는 거죠. 26장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여러분 26장 이후부터 26장 전반적인 이야기도 그렇지만 다 땅 분배 이야기예요. 지금 땅 분배해 주려고 숫자 세라는 거예요.
그 숫자 세는 그 숫자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라고 계수를 하라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뒤에 52장 52절 53절 보세요. 오늘 51절까지 했죠. 52, 53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숫자를 세게 했는데 어떤 숫자면 전투하는 숫자를 세라라고 쫙 얘기해놓고 이 숫자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 분배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땅 주려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인데 땅 차지하고 나서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아직 요단강 건너기도 전이지 전투 가능한 숫자 세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전투 세고 싸우나 보다 했더니 사실은 땅 분배를 염두에 두고 명령을 때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럴 때는 또 시키나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뭘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주고 뭘 나눠주고 싶어서 선교하라. 이 어려울 때 선교하라. 난 부족한데 선교하라. 나는 환경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선교하라. 그럼 해야지 뭐. 그러고 나면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면의 생각과 마음, 내면의 은혜 중에 은사 중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전투력이 있는가? 여러분 전투력이 어떤 거예요? 주님을 섬기자 할 때, 교회를 섬기자 할 때 여러분 안에 전투력이 뭐예요? 세보라고요. 그거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 전투력은 뭐 물질이다. 그럼 물질 쓰시겠다는. 건강이다. 건강 쓰시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거 뺏는 게 아니라 땅 주시려고 그래요. 뭘 주시려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영성을 광야에서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애굽 생각하고 애굽 기질로 또 판단하지 말고. 이제 우리 그럴 때는 지났죠. 예. 꿈입니다. 숫자 세는 것은 꿈입니다. 땅을 분배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꿈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꿈을 꿔야 돼요. 애굽에서는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요? 일을 잘해봐야 못해봐야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요? 자식도 노예인데. 애굽에서는 꿈을 못 꿔요. 어디서 꿈을 꿔야 되느냐? 광야에서 꾸는 거예요. 또 요단강에 건너가서 가나안 가서 꿈을 꿔요? 아니 다 이룬 난 다음에 꿈을 꾸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피자에 꿈을 꾸지. 배 불고 피자 다 먹고 났는데 피자집 가가지고 피자를 꿈꿔요? 그냥 먹는 거지. 가나안에서 꿈꾸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꿈꾸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꿈꾸는 거야. 결핍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약할 때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아닙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를 바라보게 하고 또 하늘의 별을 세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넓어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여정이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래의 수와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창대해지는 은혜가 거기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봐라.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 이제 넘었죠. 아까 제 마지막에 어디가 나왔어요? 51절인가요? 네. 60만 1730명.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지고 주님이 아브라함인데 이름을 아브라함 했어요. 아브라함 하고 루아흐라고 그랬죠. 흐 발음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생기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생기가 훅 하고 어노인팅이 부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 한 사람에게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 모리수와 같은 자손을 주시는 그 계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루아우 성령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오늘 이 백성에게 숫자를 세라는 건 뭐야? 숫자 세고 나서 주님이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도 그랬는데 오늘 60만 명 넘은 이들에게 훅 하고 숫자 세고 불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바람을 타고 요단 건너서 애굽을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숫자를 불어내신 거예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바람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으시고 아멘. 입에서는 말씀의 말을 하고 언약을 말씀해서 말한 대로 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음성이 들리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오늘 광야를 이해하고 광야의 아름다운 은혜로 맛보고 그리고 광야 그러면 은혜뿐만 아니라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의 터 위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성령을 훅 불어넣어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 별과 같이 자선을 주시는 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하나님, 우리도 불러서 주의 일을 시작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